특집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책을 많이 참고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로 유명한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딸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별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모인 나는 자녀의 성적표를 보며 딸을 향한 마음이 금세 달라지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성적 가지고 우리 딸을 다르게 보시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딸을 혼낼 수가 없었고 그대로 딸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품어주었으니까 이번 달에는 성적이 좀 높아졌겠지 하고 성적표를 봤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난번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책망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환했습니다.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성적표를 꺼내는 딸을 보고 야, 이번에는 성적이 올랐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보니까 예전처럼 형편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딸을 혼내지 않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딸의 얼굴을 보아라. 저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도 저렇게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성적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가출하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네 딸은 성적과 상관없이 밝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기복 교수님은 그제서야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적표가 형편없는데도 저렇게 밝은 얼굴로 성적표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 바이블로 성경 공부하게 하는 것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뭐라고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예수님 믿는 분위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분위기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어거지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아닙니까?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편하고 환하고 밝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밝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나바이블 성공부도 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율법적인 분위기로 하면 어떨까요? 강압적인 분위기로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는 자녀가 신앙생활하기 싫을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왜 자녀가 빗나갑니까? 예수님 믿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밝고 환하고 편안한 분위기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대체로 부모의 잘못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중간에서 부모가 분위기를 망쳐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자녀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에게 말없이 질문합니다. 부모님은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좋으세요? 부모님은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좋으세요?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말없이 질문합니다. 말없는 질문이니까 부모도 말없이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하지 않고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모습은 굳이 말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그냥 함께 지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한지 아닌지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맨날 화내고 승질 부리는 부모가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거짓말쟁이야. 우리 부모님은 위선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자라납니다. 어리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부모님은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부모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말은 그건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 예수님이 어디든 함께 계시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돈도 없고 줄 수 없는 게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삽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다 주는데 예수님 믿는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른 실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요? 조급함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줘야겠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먼저 부모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녀 눈에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쳐 보이면 나에게 뭔가 믿음을 심어주려는 부모님의 노력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 자신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맨날 화내고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면서 자녀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만 말할수록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면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 에베소가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은 대단히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대단히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더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러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대단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곧바로 매를 들어서 엄하게 가르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왜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예수님 믿는 많은 부모들도 가장 흔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때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대략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나친 간섭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나친 간섭. 지나친 간섭. 지나친 간섭. 지나친 간섭. 부모는 자녀보다 삶의 경험과 지혜가 많죠. 자녀보다 먼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만 잔소리하죠.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자꾸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만 잔소리 좀 해요 라고 짜증을 내면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하고 잔소리를 사랑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이게 다 욕심이에요. 사실 문제는요 부모의 욕심입니다. 부모의 과욕입니다. 그 과욕 욕심 때문에 자꾸만 강요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능숙하든 서투르든 자녀를 부모와 구별된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부족품이나 소유물을 보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자기 욕심을 자녀에게 어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이러한 지나친 간섭과 과잉보호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사실. 무엇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고요?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과 과잉보호. 뭐라고요?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과 과잉보호. 뭐라고요? 자녀를 향한 지나친 간섭과 지나친 집착과 과잉보호. 될 때까지. 뭐라고요?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과 과잉보호.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과 과잉보호. 이건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자꾸만 노엽게 됩니다. 둘째는 무관심입니다. 지나친 간섭만큼 방치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방치. 따라 해보실까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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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런 생각 있는 것 같은데. 자녀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관심 속에서 자라나죠.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 관심은 사랑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작은 식물은 조그만 식물은요 큰 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작은 식물 조그만 거는요 우리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오잖아요. 얘를 갖다 그냥 놔두면은 방치하면 금세 시들어버리고요 또 방치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어릴수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미 컸는데 이렇게 큰 식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너무 자꾸 막 물을 주고 영양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작은 애랑 달라요. 작은 애는요 많이 챙겨주고 관심 써주고 챙겨주겠지만 이제 자랐어요. 이제는 자기 앞가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갖다가 막 집어넣어주고 뭘 좋다고 또 갖다주고 자꾸만 먹여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열받아요. 날 무시하는 걸 보는 거죠. 셋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것. 비교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내 집 아이와 남의 집 아이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꾸 잘하는 애를 갖다 끌어들여서 자녀의 길을 죽입니까? 우리 자녀인데 왜 남의 자녀 잘하는 애를 자꾸만 들먹여가지고 우리 자녀의 길을 죽입니까? 왜 자녀를 주눅들게 합니까? 그 집애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애랑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만 남의 집애를 끌어들여다가 내 자녀의 길을 죽이고 길을 꺾어버립니까? 우리 자녀만이 가진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만의 독특함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남의 자녀가 잘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걔는 걔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게 있으면 은사와 재능이 보이면 칭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괜히 남의 집에 걔가 뭐 이번에 몇 점 받았고 뭐 어디 가고 뭐 누구는 어떻다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심어주신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가 잘나고 유능한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즐겁게 발휘하며 살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칭찬해주고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넷째는 부부의 불화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부의 불화. 부부의 불화. 부부의 불화. 부부간의 잦은 말다툼이나 가정 불화는 자녀의 감정을 요동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화가 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 집에만 오면 그냥 막 싸우고 말다툼하고 뭐가 갑자기 막 챙그랑 어디 양은 냄비 막 찌그러진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초등학생 때는요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또 그러시나 왜 그럴까 이랬는데 사춘기 들어가니까요 열받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틀에 보면은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잘 살더만 왜 우리 집 맨날 왜 싸워? 왜 맨날 다투냐고. 그만 좀 하세요. 열받아가지고 사춘기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어릴 때는 이렇게 있다가 사춘기 되면요 이게 막 사리분별 이런 게 생기니까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러지. 애들 뭐 하는 겁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 정말 화나서 집에 못 있겠네요. 괜히 막 갈 데도 없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한 가정 환경과 부부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는 자녀의 정서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서 불안을 일으킵니다.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죠. 다섯째는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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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가만히 있는데 언제나 우리 부모님의 욕심과 가역이 문제입니다. 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어디서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요. 남의 아이 잘된 얘기만 들으면 괜히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를 막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요번에 또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과서가 2022년에 또 개정돼서 이제 몇 년에 도입된다는데 지금 애들도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중학교 때 배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애들이 배우는 거를 더 땡겨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애들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교육의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을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 나이에 맞게가 저기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보잖아요. 엄청 쉬워요. 그냥 뭐 요 정도 알면은 그 다음 거 요 정도 알려주고 요 정도 알면 우리나라는요 개념 딱 하나 바로 지나가. 개념 딱 바로 다른다. 개념 다른다. 애들이요 이걸 따라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야 그게 좋아서겠지만 그런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지나친 경쟁이 집어넣으니까 불행해지죠. 우리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입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내면에 막 분노가 쌓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자꾸 뭐 열심히 하라는 게 사실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 자기의 체면과 만족을 위해서 들들 볶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막 들들 볶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나는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아. 자꾸만 들들 볶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당신들의 만족과 자기들이 못다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는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과도한 욕망의 희생제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여섯째는 부모의 엄격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엄격함. 부모의 엄격함. 부모의 엄격함.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차가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자라는 자녀는 순이 턱턱 막히죠. 이것은 엄격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한 성도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의 표정이 어둡다, 그늘져 있다. 그것은 부모의 요구와 강요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 옷 입는 문제로 싸움 납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 집중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 자녀가 똑바로 예배 드리고 있나 계속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나중에 신앙을 거부하는 일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일곱째는 언어폭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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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그 힘이 강합니다. 사무엘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죠. 몸의 상처보다 더 심각한 상처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입니다. 어떤 말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폭력적인 언어는 자녀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폭력, 언어학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툭 내뱉었을지 모른날지라도 자녀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분풀이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차라리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어리고 철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고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신 제6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말이 자녀를 더 화나게 합니다. 더 노엽게 합니다.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을 가정한 언어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부모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도 할 말이 많죠.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사 먹이고 입혀주어도 부모는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삽니까? 게다가 요즘 부모들은 자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닙니까? 수험생 집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자녀는 불만이 많습니다. 예전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잘해준다고 해도 자녀는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는 온도차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자기식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 만족의 사랑, 부모의 위신과 최면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는 아직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자녀를 자꾸만 노엽게 만드는 것은 자녀를 반항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속 깊은 대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와 다그침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문화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죠. 굳이 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온갖 장신구, 노출이 심한 옷차림, 버릇없어 보이는 말투와 행동들, 부모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날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옷을 입고 오고 치장을 하고 교회로 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못마땅하고 또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볼 면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수준에서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의 눈높이와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3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수준, 죄인들의 수준으로 대화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려가서 이해해야 됩니다. 내 수준을 설정해놓고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서로 세대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부모랑 자식 간에는 적으면 20년, 옛날 분들은 일찍 결혼하는 분은 20년, 요즘은 다 3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많은 간격이 있는데 그 부모가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의 배경이나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통도 어렵죠. 이해 공감은 더 어렵죠. 그럴 때 우리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다 이해하고 소통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도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인내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녀가 철이 들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성장하고 철일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듯이 우리 자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죠. 자녀를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실수와 잘못 앞에 얼마나 사랑으로 참아내고 있느냐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치열한 영적 훈련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징계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망가집니다. 나중에 통제가 안 됩니다. 자녀를 기죽이지 않으려고 무조건 방치하며 사는 것은 무질서한 방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징계는 함께 가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과 버릇없이 크는 것을 구분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크게 잘못을 하거나 자꾸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여 잘못을 한다면 징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이 화풀이 하듯이 징계를 하게 되면 도리어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징계를 할 때 아빠는 힘을 절제해야 됩니다. 엄마는 입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는 힘을 절제하고 엄마는 입을 절제하고 아빠는 힘의 상징, 엄마는 입의 상징. 징계를 하려거든 자기 자신도 철저히 회개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집에서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욕하는 감정, 혈기, 분노가 잘 죽게 해달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감정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자녀 양육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 사무엘, 다니엘 일찍 부모님 곁을 떠났어요. 사무엘은 아예 젖되자마자 보내버렸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10대 청소년기, 우리 애들 10대 청소년기 때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로 자란 줄 아십니까?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 곁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여러 사건이나 문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누구보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나처럼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도 없어. 그게 교만입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노여하고 분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배운 어설픈 교육, 세상에서 배운 어설픈 지식으로 자녀 양육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생각이 바로 자녀의 영혼을 망치게 합니다. 자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수준에서 강요하고 다그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계속 내 품에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잘 양육될 것이라고요? 자녀는 생각보다 부모의 품을 빨리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빨리 떠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와 갈등하는 시간을 나의 자아를 죽이고 다스리는 성화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양육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 우리 자녀가 더 잘 자랄 수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다. 더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망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중간에 다 망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기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밝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 바이블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위기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거지로 빨리 와! 시간 됐어! 시간 빨리 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미리 다 얘기해놓고 미리 시간 잡아놓고 그때까지 마음껏 놀고 그 시간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나 바이블 하자. 마음껏 놀고 또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일찍 잠자리 들자. 이게 뭔가 자꾸만 바운더리는 쳐주면서 계속 사랑의 분위기, 따뜻하고 환하고 밝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주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거나 신앙생활 어렵지 않은 것이라 하게 되는데, 자꾸만 부모도 하기 싫은 것을 갖다가 억지로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쪼록 모두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과욕과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